우리가 21세기 초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100년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20세기 초반에 사람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딱 100년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하면은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1914년부터 1918년에 이르기까지 만 5년, 만 4년, 그리고 햇스로는 5년에 걸쳐서 큰 전쟁이, 전례 없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 전쟁을 일으키기 전까지의 사람들의 상황은요, 인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서 독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인간의 이성을 개발하면, 인간의 합리성을 개발해 나가면, 계몽하면은, 꿈에서 깨어나서 많은 학문을 가지게 되면, 가르침을 받게 되면, 교훈을 받게 되면, 교육을 받게 되면 새로운 나라가 도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토피아가 도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인간이 개발하고 개혁하고 부수고 바꾸면은 진보하는 세상이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그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순진성이, 그들의 나이비티, 이 순진성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았던 것이죠. 인간을 너무 나이브하게 보았던 것이죠. 1914년부터 18년에 걸쳐서 유럽 지역에서 군인이 900만이 죽었습니다. 2천만의 사람들이 중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천만의 또 다른 사람들이 전쟁의 트라우마로 말미암아 심리적인 고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초기에 참여했던 두 개의 민족국가,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네 개의 제국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제국, 독일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그리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런데 전쟁 4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 제국들이 전부 해체되었습니다. 러시아 제국은 1917년에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뒤집어 엎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갈기갈기 찢어져서 지금의 터키와 일부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독일 제국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2016년 프랑스 국경의 베르댕이라는 장소에서는 2016년 2월부터 12일에 걸쳐서 12월까지 걸쳐서 10개월 동안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프랑스를 침공한 독일 사람들과 그 국토를 지키려는 프랑스 사람들과 10개월의 참호전을 통해서 비참한 인간의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병력이 투입이 되었고 계속해서 죽어갔습니다. 그곳에서 10개월 동안 140만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70만은 독일 사람들이었고 그 독일 사람들은 시체를 끌고 가기에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사람들은 자기 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시체를 묻어야 됐습니다. 지금도 베르댕이라는 장소를 가면은 거기에는 시장을 뽑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없습니다. 무덤만이 조용히 사람들을 맞이할 뿐입니다. 그 이전에는 총기가 있었지만은요, 한 발씩 쏘는 총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는요, 연발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비행기가 폭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스로 말미암아 독가스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갔습니다. 전염병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반기에 더 무서운 사건이 생겼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입니다. 얼마 안 가서 1939년부터 45년에 이르기까지 인류 사상 전례가 없는 전쟁이 벌어졌고요, 2,500만이 죽었습니다. 군인들이 2,500만이 죽었고 민간인이 3,000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원자폭탄 한 방에 4만 5만이 죽어가는 그 원자폭탄 두 발로 전쟁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한국동란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20세기 초반은요,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인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괴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인류가 비합리성의 투성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상가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전에는 사상가들이 거대한 책을 쓰면서 이 책을 통해서 세계 합리성의 체계를 잡는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는 아무도 두꺼운 책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 자신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자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 자체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존주의 철학이 발전되었고요. 그리고 진리는 확증할 수 없다는 다원주의적인 철학이 발전되었고요. 신비주의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고, 마약과 쾌락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의 철학은 포스트 모던, 이 모더니즘의 합리성을 거부하는 그런 철학의 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21세기를 들어서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절망을 하고 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는 점점 많아졌습니다. 국가는 200개를 넘겼습니다. 세상은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그래서 인류가 찢어지는, 인류가 블록으로 싸우게 되는 그런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전쟁은 없었지만 전쟁의 무기는 우리의 머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수십 번 지구를 파괴시킬 수 있는 핵무기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류와 각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벌써 2000년 전에 우리가 종말이 이르기 전에 다가올 인류의 모습을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시고 계십니다. 한번 2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들은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인류 공동의 예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유럽 사회에 커먼 그라운드였어요. 공통 분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공동의 지혜를, 공동의 예지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공동의 기반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여기 통일이라는 말은 연합, 유니티라는 말로 다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사람이 사람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갈라진 민족이 통일을 이룰 수 있겠으며 어떻게 갈라진 사람들이 연합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깨어진 세상에 통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가? 오늘 말씀 3절부터 3절 이하의 말씀 몇 절을 같이 한번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기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들로 만드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깨어져 있으나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딸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에베소에 전한 에베소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가운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터키 남단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여러분이 우측에 보는 도서관 흔적을, 거대한 도서관이 있었던 그런 장소입니다. 그 도서관 있는 장소에서 쭉 올라가게 되면 여러분이 보는 길, 그 길 쪽으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길에서 내려가게 되면 좌측에 도서관이 있고, 그리고 좀 더 나가면 항구가 있습니다. 항구 도시로서 번창했던 곳입니다. 에베소는 그 당시 터키의 최고의 도시입니다. 로마의 최고의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갈갈이 갈등 가운데서 찢어진 이 세상을 향해서 내 자녀가 되라고, 내 아들들이 되라고 그 아들들을 부르고 계신데요, 그 아들들을 이방인 가운데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은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시키시는데, 그리스도 안에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방인들을 부르고 있는 것이, 에베소 교회, 이방교회 사람들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안에는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인종의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남녀의 차별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평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부르고 계신데요, 그냥 어쩌다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 보니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정의 교리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했다고 선택의 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택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민족도 선택하지만은 개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어려운 용어는 예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면 물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신다면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는, 그래서 프리데스틴 됐다는 것은 데스티니가 정해졌다는 것이죠. 운명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 믿기로 예정된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돌아온다는 것이죠. 자기 의지적으로 믿기도 하고, 주변에서 도와주어서 믿기도 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기도 하고,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믿기도 하고, 꿈을 꾸어서 믿기도 하고, 어떤 형식을 거치든지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된 사람들이 통일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예정이라는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작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작정은 플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미리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작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놀라운 역사는 만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계획한 것이 지금 이 땅에서 드러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어쩌다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그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아들들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돌아오지 않은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들이 떠났다는 것이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서 비참함의 극치를 맛보다가 돼지를 치다가,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돼지, 그러나 돼지 먹는 쥐염여름을 같이 먹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짐승 같은 비참함을, 하나님 떠난 비참함, 아버지를 떠난 비참함을 맛보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종으로 있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반기셨습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는 큰아들이 있습니다. 큰아들이 웬 잔치냐? 예, 바로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이 창기와 모든 것을 먹어버린 동생을 저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런데 이 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은 전혀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아픔은 전혀 모르는 것이죠. 날마다 잠 못 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죠. 이것은 그때 당시의 언어로 빌려서 그 당시 상황을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 가운데서 부르시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이방인들이 돌아왔는데요, 이방인 돌아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빗대보면 누가 큰아들일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5천만, 남한에 있는 국민들 사이에 1,000만이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 집에 있는 사람이죠.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를 하는 남한의 사람들이 큰아들 노릇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작은 아들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작은 아들을 전쟁이 나서 폭삭 망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쟤네들 왜 돌아와? 내 재산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통일이 뭐가 필요해? 그냥 따로 살면 되지.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2,500만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남한에 있는 5천만의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겠지만은 그 북쪽에 있는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구원하기를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통일 안 하고 너희들은 그냥 너희끼리 끝까지 살아. 너희들은 2등 시민으로서 말은 우리가 똑같이 쓰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싶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라고 우리가 간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얼마나 걱정도 하시고 기도도 하셨습니까? 저도 주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 금식을 3번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좋은 결과를 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께서 사람들을 구하기를 원하시는데 큰아들이 안 나가는 것이죠. 유대인인 큰아들이 안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하셨는데 이제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복음을 통해서 마련해 놓은 것이죠.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통일시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세상을 통일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을 통일시킨다는 사실을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구약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면서 제국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림으로 세계 역사를 딱 펼쳐서 보여주시는데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자기도 잊어버렸어요. 꿈꾸고 잊어버리면 그만이지. 그 꿈이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강짜를 놓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박사와 술객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왕의 참모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이 내가 잃어버린 꿈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이 꿈을 알아맞히고 그리고 꿈에 대한 해석도 알아맞히라고. 그러니까 박사와 술객들이 지금까지 왕들 가운데서 이런 포악스러운 왕이, 포악스럽다는 얘기는 안 했고요, 가로 안에 넣고, 이런 왕이 없었습니다. 꿈을 알려주시면 해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그러는데 다 죽이겠다. 다니엘이 그 꿈을 알아냅니다. 하나님께서 그 꿈을 가르쳐준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왕이 꾼 꿈을, 그 예언적인 꿈을 보여주셨는데요, 세계 역사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30초의 세계 역사를 정리해 놓았습니다. 왕은 큰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왕이 보신 신상의 머리는 황금머리인데 황금머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이건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 다음에 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페르시아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은으로 된 나라가 올 것이라고, 황금머리에 이어서 은으로 된 가슴, 은으로 된 나라가 올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으로 된 나라가 올 것입니다. 배가 동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정강이가 쇠로 된 나라, 이 로마 제국이 오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졌습니다. 쇠와 흙이 섞여졌습니다.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나라,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리고 마지막엔 적그리스도 제국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상을 이 돌 캐는 데서 떼어낸 다듬지 아니한 그 돌, 뜨인 돌, 그것이 신상의 아랫도리를 딱 치니까 모든 신상이 부서져 가지고 천하에 뜨인 돌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뜨인 돌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치시라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심판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이 아니라 심판자라는 거죠. 그리고 열방을, 수많은 나라들을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신다는, 그런데 그 심판하시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심판하고 있습니까? 복음으로 심판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복음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복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폭력이 두려워서 믿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협박해가지고 믿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으셨을 때 두려움 때문에 믿었습니까? 아니죠. 감격함으로 믿었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게 감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통일시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말씀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천사들의 세계나 땅에 있는 인간의 세계나 짐승의 세계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것이죠. 이 에베소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타나는데요, 에베소서 전체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36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6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5번은 그의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자 안에서, 이렇게 11번, 전치사가 11번이 나오는데 그 전치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사랑 안에 있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 안에 있는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은혜 아래에 있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은요, 사랑 안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감격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통치는 심판하는 통치이지만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통일시키는, 가정의 부부를 하나로 만드는, 교회의 사역자들을 하나로 만드는, 그리고 연합하게 만드는, 통일하게 만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요 은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남북 통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국제정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국제정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미북 회담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 4가지 결정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서는요, 완전한 비핵화, 3번째 공동 성명문안에 보면은요, 완전한 비핵화.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제 평화체제로 이행해야 된다. 이제 미국과 북한이 평화체제, 그리고 이제 교통을 하는, 자유롭게 교통하는, 소통하는 그러한 친구의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은 평화로운 나라로 이전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한국에 와서 강경화 장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2년 반 안에 핵 사찰을 마치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중요한 결정은요, 이 북한에 싸움하다가 죽은 사람들, missing in action, 작전 중에 행방불명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POW, Prisoner of War, 전쟁하다가 포로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 안에서 5만 명이 죽었는데 4만 5천 명 정도는 그래도 유해를 찾았는데 아직 5천 명은 못 찾은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발견되는 대로 양도하겠다고, 시신을 양도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미북 회담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군사적으로 겁박했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봉쇄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봉쇄 아직도 풀지 않았습니다. 불가역적인,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이루어지면 그때부터 경제를 연다는 거죠. 지금 열지 않았습니다. 기다려야 되고 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 경제적인 봉쇄와 군사적인 봉쇄에 굴복해가지고 맺은 거죠. 그런데 그 굴복하는 것 비참하지 아니하게 아주 동등한 나라로서 대우를 해줬는데요, 일단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것이 굉장히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핵화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으니까 비핵화가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게끔 지금까지 2번이나 실패했는데, 협약은 다 해놓고 완벽한 비핵화 하겠다고 그러고 안 했는데, 이제는 비핵화를 이루어내는 것이 행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바고 행정부에 남은 과제라고 하겠죠. 3번째 성과라면 지금까지 아주 궁벽한 데 처해 있었던, 국제 외교선상에 드러나지 않았던 한 나라의 지도자를 이제 끌어낸 겁니다. 국제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낸 것이죠. 이제 정상국가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미국과 좋은 관계를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공적인 석상에, 국제 외교 무대에 이제 초대를 한 것이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가겠다, 평양에 가겠다, 그리고 김정은을 미국으로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미 구도로 나눴습니다.